자,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2절은 그럼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오늘은 해피 추석이고 또 우리 그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열린교회의 행사가 있는 날이죠. 오늘 저희가 정한 그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옛날에 보면 어릴 때 각자의 별명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어릴 때 자라면서 그 별명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별명이 두꺼비였어요. 이름도 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 말을 좀 더듬고 이래가지고 이제 웅변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두꺼비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별명을 부른다는 얘기는 뭔가 친근감이 있잖아요. 뭔가 진짜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가까웠다는 어떤 느낌. 그래서 그 부르면은 굉장히 그 반갑고 즐거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명을 다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17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별명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것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택함받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의 하나님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부르시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즉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1차 대상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어디로 가지 못한다고 하는, 종이의 개념이 그렇잖아요. 너는 오로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분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는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의 종은 뭐예요? 사탄의 종은 뭐예요?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씩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나마라도 이게 둘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예화가 있죠.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예화가 있는데, 제나라 때 한 젊은 처녀가 이제 죽은 데서 중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온 그 총각은 키도 작고 못생겼지만 부자예요. 그리고 서쪽에서 온 총각은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지만 근데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도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네가 만약에 결정을 하기가 좀 뭐하면 조용히 네 한쪽 소매를 걷어라. 그러면은 네가 그쪽으로 결정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좀 이따 이 처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두 소매를 다 걷어요. 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부모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자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게 동가식 서가숙의 의미인데요. 이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결정인 것 같지만요, 그 판단을 보면은 둘 다 놓쳐버리는 판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국은 뭐가 되냐면 떠도는 인생, 여기도 적응을 못하고 저기도 적응 못하는, 한마디로 그냥 다 잃어버리는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종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 천국에도 가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재미도 보자는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거룩한 신자인데 교회 문을 나가면 하나님과는 떨어져서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는, 한마디로 돈가식 서가 속의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제가 아재 개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해가 되는 해충이 뭔지 아세요? 예?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 대충. 예? 뭐 이해가 안 웃으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데, 인간에게 가장 해가 되는 해충이 대충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믿고 대충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힘써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살아야 되는데, 나는 돈가식 서가숙의 모습으로 대충 그냥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한눈 파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웃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택한 너의 야곱이라고 부르시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야곱인 것을 다 아시겠지만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싸워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임금의 아들이다 라고 축복을 하여 주신 겁니다. 이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에요. 수없이 오래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택한 너 야곱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 하물며 많은 우리를 다 대하실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렇게 싸웠던 그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열린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서 나의 택한 너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증표로서 나의 택한 너 야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온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부르실 때 쓰는 겁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이제 전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할 때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신랑 신부를 볼 때도 조건을 따지잖아요. 내가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할 때도 어떤 조건을 따지고 월급을 따지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어떠니, 학벌이 어떠니, 재산이 어떠니, 인물이 어떠니, 요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스펙이 어떠니, 이런 거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선택할 때 천에 한 사람이라도 만에 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여 불러냈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우리는 불림을 받아서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감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천당이고 지옥이고 죽어봐야 안다, 세상에서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천당을 믿고 지옥을 믿는데 그건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즐기고 가다가 그때 가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헌금을 했으니까 우선 천당표는 예매해 놨어.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즐겨야 되지 않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되었다가 이혼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울면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잘 유명한 사람들의 묘비병을 보면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유명한 작가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묘비명에 썼냐면요, 오늘 이 말씀과 아주 그냥 들어맞는데 그 사람의 묘비를 가서 보면요, 뭐라 썼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그 사람 묘비명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충 살다가 대충 이것저것 다 즐기고 살다가 아이고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자격 고백한 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인생이 이럴 줄 알았어.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역대하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럽니까? 큰 믿음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오직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이름을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이걸 사과를 놓고 봤을 때 이걸 사과라고 하고 믿어라 그러면 믿어지죠. 당연히 사과인 걸 아니까. 근데 이게 사과를 갖다 놓고 배라고 해서 믿으라 그러면 그걸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화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잖아요. 언제나 신용이 있고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데 내가 저 친구만은 내가 진짜 콩으로 매주 쓰는 게 아니라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나 저 친구 말은 믿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순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게 되는데요,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아멘하고 떠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아멘으로 순종을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맨날 혼내키고 제대로 못한다고 막 구박을 주고 이 못된 놈이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바치라 그러면 못 바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정 바치라고 하면 왜 못하냐? 두렵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하나님 나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근데 하나님이 혹시나 실수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고 전지전능하시지만 혹시나 실수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데요, 요나 컴플렉스가 뭐냐면, 요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의 그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이 요나 컴플렉스라는 건 뭐냐면 요나가 가진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많아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 안에서 있을 땐 괜찮은데 그 밖으로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요나의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걸 결국은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나가서 뭘 하라고 하는데 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두려워서 못 나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진실이 하나님과 벗을 삼을 수 있는 것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요나의 컴플렉스에서 있어서 계속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저와 여러분, 나도 안 돼, 여러분도 안 돼, 우리 열린교회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이끌어 오셨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습니까? 저 다음에 어떤 목사님들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이곳을 사랑하셔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21년인가요? 21년 동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 굳건히 적은 인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러는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한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진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이름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보시고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보면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십계란 영화 잘 아시잖아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하이라이트, 그 당시에 촬영 기법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그 촬영 기법을 동원해서 모세가 홍해를 앞에다 두고 섰을 때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보고 모세를 비난하면서 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꼭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선동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불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렵고 막 그냥 마음이 흉흉해질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리키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갑자기 막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닥이 마르고 길이 열리자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를 지나가는 장면, 그게 아직도 궁금하시면 보세요. 십계를 보시면 아십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영화는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쫙 이러니까 물이 쫙 지나가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리시는데 밤새도록 진행을 하셨다 그랬어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순간 어렵다고 그거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우리의 앞길을 뒤에서 흉흉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쫓아오는 그 애국 병사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밤새도록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풍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큰 동풍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동풍이요, 걸프만에서 지중해 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지금도 이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사막의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바람이 한번 불면요 지형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산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져 버려요. 그 정도로 강한 바람입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이 홍해를 갈라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바닥을 그 바람으로 말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250만의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250만이 그거를 마르지 않은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열흘이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밤새도록 말려서 건너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그 진흙과 같이 푹푹 빠지는 질척질척한 그 길을 말려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단숨에 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밤새 말릴 동안에 애굽 병사들은 뭐 합니까?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압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맨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끌던 천사를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로요? 뒤로 뺍니다. 뒤로 배치해서 애국군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천사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뒤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애국 병사들을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까? 밤에는 별로, 낮에는 해 같은 것으로 하면 될 텐데 사막의 밤은요 섭씨 5도에서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히팅 앤 에어컨디션이 같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24시간을 완전히 사람이 살기 좋은 그 환경으로 유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막을 지나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구름 기둥을 뒤로 돌려서 이스라엘 앞에는 광명을 비치게 하고 애국군 앞에는 구름과 흑암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별볼이 없이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노예잖아요. 뭐 400년의 역사가 흘러 요셉 이후에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뭐 노예로 전락해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몇백 년을.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땅끝에서 너를 불렀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언제나 중요한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힘센 나라, 강대국은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든 간에 자기 나라가 항상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중국의 지도를 보면 중국이 제일 중앙에 있고요. 미국을 보면 미국이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가장 중앙에 놓고 그립니다. 이게 다 각 나라들의 어떤 모습인데, 그러고 나서는 그게 역사의 중심지고 그 지구의 중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끝이란 이 보잘것없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주 미미한 나라, 별볼일 없는 나라, 그러니까 사람도 있으나 마나한, 어떻게 보면 티끌만한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 건데, 땅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잘것없는 나라, 보잘것없는 사람들, 즉 땅끝에서 불러서 택한 백성이 되기까지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시는데 24시간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땅끝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미미한 사람이 아니에요. 티끌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여러분이 믿음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열린교회가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땅 목퉁이에서 너를 불렀다고 하십니다.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요, 참 한심합니다. 미국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그 한 대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딱 지워버리고요, 세계 지도를 놓고 잘못된 점을 찾아라 그랬더니 하나도 못 찾았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나마도 반으로. 그런 조그만 나라, 진짜 구속의 은혜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던 나라, 주님을 몰라서 진짜 많은 그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미신에 져서 살고 있었던, 심지어 일제 강점기 36년 겪으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나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너럴 셔먼 호의 미국의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첫 순교자가 되시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27살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대동강가의 그 어떤 열목에서 죽는 순간에, 그때 당시에 목을 쳐서 죽이는데 그 순간에도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책 한 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세요. 순교를 하시는데 그 당시가 병인 박해로 인해서 천주교 사람들이 많이 죽고 8,000명이나 되는 조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세요. 근데 그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보냈던 첫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데, 그 성경책을 한 권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토마스 선교사에 받은 성경책을 든 사람이 결국엔 나중에는 뭐가 된 줄 아세요? 평양 안주교회 장로님이 되세요. 이름이 박충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성경을 들고 나서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교회 장로님까지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한 예지만 우리를 불러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짜 별 볼 일 없었던, 티끌만 했던, 진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다 초석이었잖아요.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땅끝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땅끝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찬송가 18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됨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잠믿기를 우리는 항상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 받은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생각하고 이유를 달지 말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은혜에 우리는 충성하기를 매일 맹세하며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몇 번이 나온다고요?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느 목사님이 나치 감옥 속에서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365번이 나오는데 매일 우리는 외칠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항상 외치는 게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나서 일어나서 외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한 걸음 내딛기 전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좌절함이 있으십니까? 다 젖혀버리고 이 한마디만 외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열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지 말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겁니까? 두리번 걸리면서 살펴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점 막 험해져 가도,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해져 가도 그 속에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소품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주연으로 한가운데 서서 그 무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교회라는 그 무대 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주인공으로서 이곳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한 번도 싫다고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아우, 내가 저걸 왜 낳아서 이 고생이지? 한 번은 하셨을 거예요, 아마. 한 번은 하셨을 거예요, 키우면서. 내가 저걸 왜 낳아서 이 고생이지? 라는 말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지겨워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한 적이 없고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어떻고 그런 거에 따져서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겨워한 적이 없어요. 미워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찬송가에 보면은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도다라고 우리는 찬송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를 굳세게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굳세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을 사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세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도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의 가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먼저 갑니까?
요새는 툭하면 뭐 성격의 차이라고 그래가지고 재판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뭐 애들 버리고 뭐 아주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의 가정에서는요, 크고 작은 문제, 가정의 문제든 뭐 직장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 앞에 엎드려 열심히 기도하면 눈물이 막 흐르잖아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해보셨잖아요. 눈물을 막 흘리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눈물 콧물 대서 막 입 안으로 들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정신없이 막 울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통곡을 하면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조하신 사랑의 묘약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묘약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한번 어느 하루 날 잡아서 한번 그냥 외쳐보십시오. 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묘약의 맛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눈물을 자주 드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건강이나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려고 준비하는 기다리는 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억울할 때 도와주시고 눈물 닦아 주실 그 주님의 오른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항상 주님께서는 그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려고 그 기다리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며 사시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살면서도요, 이런 확신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나아가 행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요나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주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해주신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머리털 세신박까지 하신다고 그랬고,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장막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18주년을 맞이해 가서 앞으로 1년을 우리가 지금서부터 1년을 앞으로 내다볼 때에 어떤 그 미래를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의 오른손을 잡기를 주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요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사야가 명한 것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